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개역개정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회에서 또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 요구하는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어떠한 특별한 특정한 길을 정해진 길을 가도록 요구를 받기 때문에 그 딱 맞춰진 틀에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갖춰진 틀에 맞추다 보니까 자기의 한계를 느끼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유아기 때는 잘 먹고 잘 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청년 때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장년 때는 열심히 인생의 단맛과 쓴맛, 짠맛 다 느끼면서 다 부딪히며 살아가야 됩니다. 노년 때는 또 열심히 그동안 벌어왔던 것, 그동안 익혔던 모든 노하우들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회도 이렇게 열심히 내 주어진 때에 주어진 장소에서 열심히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수로 살거나 빌어먹는 사람들은 성경을 들어밀지 않더라도 사회에서도 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에서도 죄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도 성실하고 근면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고하라, 열심히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1, 2절에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수고가 헛되다 그렇게 얘기해요. 열심히 살 필요 없다는 것일까요? 성실과 근면이 필요 없다는 것일까요? 아니죠. 헛되다,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은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보니까 남는 게 없더라라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면서 살았는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더라. 그게 수고한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신학적인 말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늘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 혹시 추측이 가십니까? 헛되다는 말을 많이 한 성경의 저자가 한 명 있는데 솔로몬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쓴 전도서 1장 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떻습니까? 아멘입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덧 없고 아무것도 남은 것 없고 그렇습니까? 이 헛되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성경적인 의미 말고도 헛되다라는 것은 나는 막 뛰고 있어요. 막 죽일도록 뛰었어요. 끝까지 뛰었어요. 근데 내 위에 누가 있어요? 뛰는 놈이 뭐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나중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헛되다. 난 뭐 했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저놈 날고 있네. 그거죠. 나는 내 피부를 탱탱하게 하려고 비싼 돈 주고 화장품을 발랐는데 내 친구는 모자도 안 쓰고 다니는데 피부가 하얘요. 난 뭐 한 거예요? 헛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헛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인생에 덧 없음을 느낄 때는 사실 청년 때는 잘 못 느낍니다. 20대 때는 자기가 제일 잘생길 줄 알아요. 근데 10년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주름이 생깁니다. 조금 다크서클이 생기는 중년이 되어갑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헛되다라고 느끼는 가장 큰 순간은 뭐냐면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다고 느낄 때입니다. 근데 내 수고와 내 열심이 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인생이 헛되다, 내가 한계를 느낀다라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한계를 느끼는 것이 세월을 막지 못한다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월 앞에서 뭐가 없다고요? 장사가 없습니다. 그나마 저는 조금 동안이라서 내년에 저 50입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그나마 동안이라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데 주름 하나 생기면 저도 이제 완전 나는 이제 정말 할아버지다라고 할 겁니다. 오늘 본문 1,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났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수고해서 세운 성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돈이라든지 그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수고해서 얻긴 해요. 열심히 살아라고 했기 때문에 세상은. 근데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사장의 자리에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럼 나를 가만히 놔두나요? 계속해서 끌어내리려고 계속해서 누군가 나를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반드시 내리막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은 헛되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우리는 승자가 되려고 그래요. 이기려고 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부에서 승자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가 최종 승리자인 줄 아십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일까요? 명예를 가진 사람이 승리한 사람일까요? 저희는 이제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음악에서 승리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끝까지 버티는 애가 승리한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음악하다 도중에 그만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끝까지 하는 사람은 그나마 끝까지 혼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승부의 승자는 끝까지 남아 있는 자예요. 여러분, 누군가 죽도록 미울 수 있어요. 누군가 죽도록 밉다는 것은 저 사람을 이겨먹고 싶다는 거죠. 저 사람을 내 발밑에 두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참 쉽습니다. 그 사람을 때리거나 그 사람을 상해하거나 하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그 사람이 죽는 걸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미워요. 그러면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죽으면 장례식 가서 국화 딱 하나 넣고 너 나보다 먼저 갔구나. 그러면 승리자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다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승리자입니다. 포커 게임 뭐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해봤는데 내가 졌다라는 표현을 fold라고 해요. fold. 나 접었어.
근데 그거는 공식적인 표현이고 보통 나 졌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많이 표현하셨습니까? die, 그죠? 나 죽었어, 그거예요. 나 죽었어는 다른 말로 뭡니까? 나 졌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인생을 안다라는 것은 죽음을 안다는 거예요. 죽음을 맛봤거나 죽음의 문턱에 간 사람은 인생을 아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죽음을 모르죠, 그죠? 펄펄 날아다닐 때 모든 것이 즐겁죠. 근데 어른들이 보면 뭐라 그래요? 뭣도 모르고 뛰어다니구나, 그러죠? 죽음을 생각하지 못할 때는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는데 인생이 헛된 이유 중에 아까 전에 인간이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인생이 헛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항상 끝까지 이인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다 2인자예요, 세상에서. 그럼 1인자는 누굴까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가 1인자예요, 이 세상에서. 평생을 인생을 유아 독존으로 아나 무인으로 살아가던 사람도 인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길 수 없고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막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에 종노릇한대요? 죽기를 무서워해서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눌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100년도 못 살고 죽으니까 허무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100세 시도 지나서 120세 시대라고 그래요. 120세 시대라고 해도 여러분 잘 따져보세요. 3, 40년 지나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는 있겠구나, 이쪽은. 네. 웬만한 사람은 3, 40년 후에는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용을 써도 3, 40년 후에는 이 땅에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존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기억해 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무하다는 건 뭐냐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인 이유는 내 존재가 없어진다고 느끼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면서 죽어가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안간힘을 쓰는데 그 안간힘을 쓰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내 이름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내 업적을 기억해 주길 바라면서 내 이름을, 그래서 명예를 남기려 하는 것은 내가 죽음 후에도 내 존재는 없어지지 않을 거야라는 그 욕심으로 이름을 남기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길 쓰고 유명해지려고 하고 왜 그렇게 대통령이 되고 싶고 장관이 되고 싶어 할까요? 저 같으면 청문회 그거 그냥 안 하면 되지 않나? 그거 뭐 청문회에서 그것까지 뭐 다 밝혀가면서 그렇게 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가?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 이름이 역사에 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가족들이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했어 라고 계속해서 기억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가기 원하는 겁니다. 내 육신은 흙으로 없어져도 이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 자손들이 기업이라고 그래요. 자손들이 상급이라고 그래요.
여기 자손 있으신 분들 동의하십니까? 자손의 기업이고 자식이 상급입니까? 아니면 자식이 애물단지가 됩니까? 왼수입니까? 저기는 왼수까지 나오는데. 근데 왜 여기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식은 기업이요 상급이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손들이 내가 죽어도 내 이름을 기억해 주기 때문이에요. 내 이름을 기념해 주기 때문이에요. 3절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무리 못난 부모라도 자식들은 그 부모의 이름을 기억해 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속썩이고 아무리 보기 싫어도 내 이름 기억해 줄 사람은 자녀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손자 손녀까지 있다면 또 한 대가 늘어났죠. 내 이름을 기억하는 대수가. 한국에 제사 제도가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뭐 기독교에서는 안 좋다고 보잖아요. 근데 그 취지는 좋은 거예요. 조상들의 이름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조상들의 일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 같은 데 가면 계속 그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있고 그 앞에 이름 쫙 써 있고 그렇잖아요. 그 이름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이름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이고 또 그 이름을 기억하길 바라는 그 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젊은 자의 자식이 장수의 화살 같대요. 예. 젊은 자의 자식이라면 뭐 어린아이일 거 아니에요. 걔네 뭐가 힘이 돼요. 그런데 내가 밖에서 막 고생하고 사장으로부터 아니면 내 상사로부터 야, 넌 왜 사냐? 너는 왜 이렇게 하냐라고 했어요. 막 집에 왔는데 내 자녀들이 아빠 최고야 그래요. 그러면 밖에서 모든 수모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이름을 기억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헛되지 않다, 내가 살아온 것이 후회스럽지 않다라고 느낄 때는 뭐냐면 내 이름이 오래오래 기억에 남게 될 때예요.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많을 때 세상을 헛되게 살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장례식 보면 다 안다고 그러죠. 얼마나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 사람을 애도하기 위해 많이 오는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도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고 이름에 명예를 두고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데 성경 또한 그래요.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나온 원리예요. 그럼 성경은 이름의 책이에요. 성경 읽다가 제일 지루한 데가 어디예요? 누가 놀랐고 누가 놀랐고 기억도 안 나요, 그죠? 이걸 왜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써놨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성경이 한번 개편되면 참 좋겠어요, 그죠? 우리 이름까지 있으면. 그럼 2000년 동안 내 이름을 누군가는 알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름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구약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찾으면 돼요. 신약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찾으면 돼요. 그 이름을 못 찾으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름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가장 큰 소망이 이름을 남기는 것인데 인간이 그렇게 이름을 남기고 역사에 있어도 세상 끝날에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려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세상 끝날에는 그 이름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각인될 방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을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어떤 능력이나 어떤 내가 잘남이 아니라 뭐가 좋은 거예요?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가장 기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그 기록된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데 그 이름이 불려지는 그날 우리는 영광의 부활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영원히 그 이름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속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내용인데 단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요한계시록 3장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13장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21장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내용 모르셔도 돼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만 아시면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살았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는다면 그냥 악한 사람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고생했다 정도만 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뒤에 아무런 보상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영원히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은 이 땅의 삶 가운데 생명책에 기록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실 수 있는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가끔가다 목사님들이 농담하시잖아요. 요즘에 얼굴을 많이 수술해서 하나님이 못 알아보실 수 있다고. 네. 근데 이름은 다 이름은 기억하십니다. 근데 모르겠네. 또 한글 이름에서 영어 이름을 바꿨으면 또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의 명예를 가지고 예수 이름을 믿고 사는 그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 따라 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부를 아무리 가져도 그거 가져가지 못합니다. 남의 손에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유한한 것, 한계가 있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마시고 영원한 것에 내 목숨을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끝에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 이름이 영원히 불려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속되고 가증한 일들을 버리고 회개와 소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옷을 입고 나팔 불 때 주님이 이름 부르시는 그 이름 듣고 영원히 사는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